주님의 부활의 은총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옆 사람과 우리 사랑의 부활의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저를 따라서 인사합시다. 부활의 주님과 함께 부활합시다. 네, 모든 게 좀 새봄처럼 기운이 좀 이렇게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전반적인 삶에 이렇게 좀 활기가 좀 생동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부활의 불치의 병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된 8살 된 아들을 가진 엄마가 있었습니다. 의사와 엄마는 어린 아들에게 그 사실을 알리지 않고 숨기려고 노력을 했으나 영리한 아들은 자신이 죽는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죽는 게 뭐야? 죽음이 뭐야? 질문을 받은 엄마는 가슴이 먹먹하여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는 잠시 부엌에 가는 체하고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아이에게 지혜롭게 대답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기도드리는 엄마에게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아이가 TV를 보다가 소파에서 잠이 들면 아빠가 안아서 자기 방으로 데려다가 침대에다가 뉘우고는 했던 그 일이 생각났습니다. 엄마가 다시 아이에게 와서 아이하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아빠가 네가 TV를 보다가 잠이 들면 너를 안아서 이렇게 네 방에다 뉘어주곤 했지? 그 일 생각나지? 하고 이렇게 아빠가 해주던 일을 상기시키고는 이렇게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내가 잠시 잠이 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원히 살 빛나는 집에다가 너를 눕혀 놓으신단다. 이렇게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에 내게 죽음이 온다면 우리 모두 할렐루야 찬송하며 영광의 주님을 배울 것을 믿음으로 기뻐하면서 자신에게 온 죽음의 순간을 영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믿는 성도에게 죽음은 더 이상 두려움이나 고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믿음 안에서 확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가 수없이 많은 종교가 있는데 모든 종교는 공통적으로 죽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종교는 삶에 대해서도 가르치지만 종교의 기본은 죽음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죽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음과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한 관심은 어느 시대나 어느 종교나 어떤 때나 다 어느 나라 다 있는 것입니다. 불교는 신이 없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인간의 구원을 신의 도움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도를 닦아서 해탈의 길을 가라고 불교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신이 없다고 가르치는 불교조차도 사후 세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죽음을 말하지 않고는 종교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죽음과 죽음 이후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사람이 그 신비를 다 알지 못해서 깨닫지 못하는 측면이 적습니다. 인간의 언어로 그걸 다 설명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만 성경은 인간의 미래에 대해서 죽음과 영생에 관해서 분명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죽음과 부활에 관해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한 부분을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교회가 이제 세워져서 교회가 신앙적으로 활동해 가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께서 금방 재림한다고 그렇게 믿었어요. 그런데 재림이 이렇게 지연되면서 질문이 많이 생겼습니다. 정말로 부활하는가? 주님은 언제 재림하시는가? 이런 문제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신앙상의 문제가 질문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고린도전서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에 관해서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15장을 가리켜서 부활장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부활에 관해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말씀은 죽음과 부활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35절이 질문이고 그 나머지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35절 질문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하느냐. 여러분, 이 35절은 두 가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진실로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것이냐. 부활 자체에 대한 질문이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정말로 사람이 죽어서 살아나느냐?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두 번째 질문은 부활한다면 어떠한 몸으로 다시 사느냐? 이게 두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오늘 부활절에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죽음 이후에 대해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질문을 나누겠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느냐? 이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36절부터 3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께서는 죽음을 부활을 위해서 씨를 뿌리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것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씨앗에 비유했어요. 죽음과 부활을 씨앗을 심는 것과 씨앗에서 싹이 나는 것으로 비유를 하신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여러분, 봄이 되었어요. 여러분께서 밭에다 씨앗을 뿌립니다. 여러분께서 씨앗을 뿌리면 그 씨앗이 심겨진 자리에서 반드시 다른 새싹이 나게 됩니다. 씨앗을 심었는데 새싹이 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것을 매번 씨앗을 심을 때마다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씨앗은 땅에 떨어져 심기움으로써 그 몸이 죽음을 통해서 새로운 모습으로 소생하게 됩니다. 땅에 묻힌 씨앗은 썩어져 없어지는 것 같으나 실상은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탄생하는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과정이 없이는 아름다운 꽃이 필 수 없습니다. 탐스러운 열매도 결코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죽지 않고는 새로 나는 게 없는 것입니다. 죽어야 나는 것이죠. 죽지 않고 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죽음과 부활을 씨앗에 비유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성도들에겐 죽음은 부활을 소망하는 자에게 지극히 당연하고도 자연적인 현상임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을 소망하는 사람은
죽음은 당연한 것이다. 그렇게 받아들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인 우리는 죽음을 두려움과 고통이 아니라 부활과 영생으로 가는 과정임을 믿음으로 받아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남 얘기가 아니에요. 누구 얘기가 아닙니다. 모두 내 얘기예요.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뭔가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성경이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성경이 말하는 내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 믿음을 바르게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 여러분 남 얘기가 아니고 내 얘기라는 사실을 그렇게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뿌려진 씨와 거기에서 자라나는 식물은 본질은 같으나 형태는 다릅니다. 여러분 밀 씨앗을 가리켜서 우리는 밀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밀알 하나를 들고 밀이라고 말하죠. 그 다음에 이 씨앗을 심어서 땅에서 새싹이 나서 자랍니다. 그때 우리는 그게 밀이라고 말합니다. 씨앗이나 자라는 새싹이나 본질은 다 밀인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다릅니까? 형태가 다릅니다. 바울의 씨앗의 비유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육신으로 사는 모습과 이어서 올 부활의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씨앗은 나무가 아닙니다. 그러나 나무는 씨앗에 의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다가 육신으로 죽지만 부활한 몸은 현재의 육신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왜 다릅니까? 그것은 부활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죽은 후에 부활하는 몸은 이 세상에서 더 살 몸으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영생할 몸으로 부활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몸은 이 세상에서 살기 위한 것이에요. 그러나 죽어서 부활하는 몸은 이 세상에 다시 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영생할 몸으로 우리가 다시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할 때 우리는 나라는 존재의 연속성을 갖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나는 부활에서도 여전히 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씨앗 하나과 자라는 싹이 다른 것처럼요 지금 현재 나와 그리고 죽어서 부활한 내 몸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왜? 사는 나라가 다르기 때문에 사는 나라가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 몸이 어떤 몸인지는 아직 내가 알 수 없는 신비에 속하는 것입니다. 부활한 내 몸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우리는 몰라요. 언제 부활할지, 어떻게 부활할지 그건 여러분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신비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38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몸을 주시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속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질문입니다. 부활한다면 어떤 몸으로 부활하느냐는 것. 어떤 몸으로 부활하느냐. 여러분 42절부터 44절까지 읽어보시겠습니다. 42절부터 4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사도 바울께서는요 몸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생명으로 존재하는 모든 것이 다 몸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존재하는 다양한 모든 존재들에게
각기 살아갈 몸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새에게는 하늘에서 살 수 있는 몸을 주셨습니다. 짐승에게는 들에서 살 수 있는 몸을 주셨어요. 바다에 사는 물고기에는 바닷속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몸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존재하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을 가진 존재들에게 하나님께서 몸을 주셨다고 하시는데, 이렇게 모든 존재들이 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한 가지를 말하기 위해서 설명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것은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들에게 다 형체로서 몸이 있듯이 영적인 몸도 있다고 말씀하기 위해서입니다. 영은 본래 보이지 않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과 육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육신이 사라져서 영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 영이 그냥 허공에 보이지 않는 떠돌아다니는 그런 영이냐? 성경은 우리에게 그 영도 몸이 있다고 설명하기 위해서, 영이라는 존재가 있다면 그 존재에 하나님께서 몸을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들에게는 하나님이 몸을 주시는데 우리 영도 몸을 주신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바는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으로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서 천국 생활을 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보이지 않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데 보이지 않는 존재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몸을 가진 존재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신비로운 것입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부활의 몸의 상태,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 부활을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해서 질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눈이 멀어서 고통당하며 살았어요. 부활하면 눈을 뜨고 부활하느냐, 눈 먼 대로 부활하느냐 질문을 할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부활할까요? 눈 먼 사람이 죽었다가 부활하면요, 눈 감은 채로 부활할까요? 떠서 부활할까요? 여러분, 이런 질문은 부활을 모를 때 하는 거예요. 부활은요, 이 세상에서 우리 몸과 아무 상관없어요. 지금 잘생겼습니까? 못생겼습니까? 코가 큽니까? 작습니까? 아무 상관없어요. 그것은요, 이 세상에 다 버리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 후에 나도 여전히 나예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몸으로서 내가 나인 것을 알고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부활 후에 나와 부활 이전의 육신으로서 나는 연속성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시든 여러분의 생각은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부활은 지금 육체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때로 성도들이 질문합니다. 화장을 하면 어떻게 하냐? 죽은 자를 화장하면 어떻게 부활하냐고. 죽은 자를 매장을 내야 무덤에서 부활하지. 죽은 자를 화장하면 그 화장에서 죄가 되어서 없어지고 영계로 날아가 어떻게 부활하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때로 어떤 분들이 화장을 싫어한다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은요, 화장을 하든 매장을 하든 아무 상관없어요. 화장, 매장 아무 상관없어요. 흙이 되든지 먼지가 되든지 타서 없애는 부활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내 몸이 다 원소가 되어서 사라졌는데 그 원소들을 다 끌어모아서 다시 만드는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이런 건 다 필요 없고 하나님께서는 전적으로 새로운 창조로 하나님의 새로운 모습으로서 내게 새 몸을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활한 몸의 상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42절부터 44절은요, 부활의 몸의 상태를 4가지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이야기예요. 내 얘기라 생각하시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부활의 몸의 상태를 4가지로 설명하는데 첫째는요, 42절입니다.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산다 하셨습니다. 썩을 것,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죽는 것입니다. 길게 살아도 다 죽는 거예요. 부활은 다시 죽을 존재로 죽을 것으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죽지 않을 것으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활은 우리의 지금 육체와는 전혀 다른, 지금 육체는요 죽을 거예요, 썩을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는 우리 몸, 주님께서 주실 새로운 몸은 썩지 않을 것,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43절이요.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산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욕된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몸을 갖고 살아가죠. 우리가 사는 동안에 우리는 죄를 짓고 삽니다. 내 욕망, 내 욕심, 우리는 그 속에서 죄를 짓고 살아요. 그래서 욕된 존재입니다. 우리 육체는 죄 속으로 가득합니다. 우리는 육신의 욕망에 시달려 죄를 지으며 삽니다. 부활은 이 욕된 몸을 벗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0장 30절에서 부활을 설명하시면서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는 하늘에 있는 천사들같이 변화될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요. 43절.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산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 육신은 연약합니다. 우리는 육신의 연약함에 시달리며 살아갑니다. 걸핏하면 아프기 일쑤요. 시험을 당하는 일이 다반사요. 유혹에 넘어가서 고달프게 살아갑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허리 한번 펴봤으면 소원이었겠다. 굽어진 허리를 시원하게 한번 펴봤으면. 여러분, 우리 육체가 약한 거예요. 이 약한 것을 우리가 죽을 때 이 약한 것을 땅에다 심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44절에 육의 몸으로 심고 영의 몸으로 살아난다고 하셨어요.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서 말하는 세 가지, 썩을 것, 욕된 것, 약한 것, 이것이 네 번째 말하는 육의 몸입니다. 우리의 육의 몸이라는 것은 썩을 것이고 욕된 것이고 약한 것이고, 이것이 우리의 육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이 육의 몸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몸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육의 몸은 죽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것,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를 대속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의 육신의 삶을 마감하고 인생의 죽음이 왔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음을 지시고 십자가에 고난 받으셔서 무덤에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의 우리 몸은 여러 가지 문제 덩어리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기에 적합한 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 덩어리. 그러나 부활하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신령한 몸을 갖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셔서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주님은 사흘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 찬양을 드립시다. 주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주님은 무덤에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죽음을 이기고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 살아가는 성도들은 주님께 대한 충만한 믿음으로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을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주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